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를 갑니다. 우리 응제도 기도했듯이 이 선교가 여행을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놀러 가고, 물론 그 선교 일정 중에 그런 뭐 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은 있습니다만, 선교지에 선교사님 파송돼 계시고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는 그 전도 운동,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저희 교회에서 하는 흐름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또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가서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목사님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교 가는 친구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미션을 드릴게요. 개인당 3가지의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보고 내가 느낀 것들을 우리 다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같이 포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직접 나와서 여러분이 보고 확인한 것, 또 느낀 것, 영적인 포럼들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빈번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확인한 것들을 미션을 드립니다. 3가지 사진을 꼭 찍어서 가시는 분들은 꼭 그 현장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느낀 것, 또 육신적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을 개개인당 3장씩 우리가 좀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꼭 현장에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을 돕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들이 현장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선교 사역에 도울 수 있고 합심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들을 알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해서 나가고 이 흐름들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요동해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또 영적인 재앙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오늘 본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큰 이득을 보는데 주인과 그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재앙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 말을 따라가다, 무속인 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이득, 그 이익만 생각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아무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조금 이득이 돼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24시죠. 지금 시간이 주어진 건 동일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누구에게 동일한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동일하게 주어져요. 근데 그 지금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미래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된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응답이 오게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 응답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 현실, 일들,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의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의 여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미래에 25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24시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고 누리는데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현실은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 지금의 시간 24시를 보낸 거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현실과 상황과 지금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하는 말씀과 기도의 누림이 있다면 여러분 미래에 나타나게 돼요. 선생님 이번 한 주 이걸 많이 느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없이 아무 흐름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맞는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사람 죽이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아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을 부족하게 여기고 목사님도 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없으면 이거 무늬만 목회자지 이거 아무 답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훈련과 예배 집중을 얘기하냐? 이거 없이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흐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 영적인 흐름이 미래 20으로 나타나요.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이 미래에 나타난다니까요. 훈련과 집중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 통해서 막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흐름과 이 말씀이 계속 누려지면 20으로 나타나요. 목회자인 저도 계속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이제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여러분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세상은 오직 그 이득만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조금 배고파도 이걸 아는 게 낫지. 내가 조금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 연약하게 알고 훈련 연약하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지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철야 예배 때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내 훈련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16장 26절에 나타나죠. 여러분 지진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터키랑 이 시리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지진이 나서 옥터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누림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재한이랑도 어제 얘기했지만 개인에게 그게 한 번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 시기 때 그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말씀에 답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원점은 있어야 돼요.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해방돼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보좌의 능력을. 아무 해결되는 거 없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집중하는데 나타나죠. 이제 우리 또 신학원 등록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3월 11일부터 우리 신학원 등록합니다. 여러분 훈련에 집중하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는데 어떻게 됐냐?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처럼 보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던 걸 알아야 돼요.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이 간수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은 조금의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이 본인의 생명도 가치없이 여겨요. 본인의 삶도 가치없이 여깁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질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현장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려는 이 간수장이 27절에 나오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얼마나 연약합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군인입니다. 근데 본인의 문제 오면 자살하려고 해요. 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에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스스로 해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냐?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 때는 그 현장에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집이 잘 못 살고 뭐 배경이 없고 뭐 혹은 뭐 다민족이고 뭐 혹은 여러분이 잘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 그 범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간수장이. 그때 시대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여 모든 개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온 집이 구원받아요. 이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음식도 대접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어요. 우리 다민족 현장, 우리 안산역에서도 목사님은 뭐 재주가 뛰어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뭐 계획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려고 했습니까? 갑자기 문이 열렸죠. 뭐 언제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람 모읍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요. 세 번째 뭐냐?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먼저 보이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 죄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더니 그 주인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공주 앞에서 나를 때리고 이렇게 죄도 없이 제목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냥 나가라는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때 얘기해요. 세상은 이것부터 내세요. 이것부터. 왜냐?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죄 아무것도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나에게 피해 안 오는 그거, 무조건 그것만 선택해요. 하나님 응답,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인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 믿고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보호자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신라가 사람을 살리고 감옥에 간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자는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개인의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인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다. 교회에서 백날 헌신해도 그 응답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 복음과 언약과 기도에 누림이 없는데 열심히 한들 하나님은 이 개인의 보좌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사건 앞에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문제, 사건, 심지어 여러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일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로 뛰어넘는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참된 누림이 렘넌트 때 회복되어져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25시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